창세기 10장 1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의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랄은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이름들이 참 어렵네요. 네. 족보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 집 얘기를 좀 해보면 저희 아버지는 참 인간적으로 좋은 분이시고요.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네, 저희 가족의 단점은 서로에게보다 남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다. 이게 단점인 것 같은데 그래도 가족으로서의 끈끈함을 잘 지켜가고 있는데 저희 가족 안에 흐르는 신앙의 또 흐름들이 당연히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신앙에 묻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지내시는데 최근에도 같이 알고 지내던 청년을 위해 그 청년이 감옥을 잠깐 갔나 봐요. 유치장에 영치금도 넣어주시고 또 삶 속에서 약자들과 또 함께하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용인에서 사역할 때 격주로 정신병원에서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네, 정신병원에서 찬양 인도 혹시 해보셨습니까? 네, 찬양을 합니다. 기타 하나 메고 학생부 여자아이 하나가 피아노 반주를 하고 이렇게 조촐한 팀으로 가는데요. 찬양 인도하러 가면 사람들이 한 몇백 명이 모여요. 그 맨 앞줄에 그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엄청 열심히 박수 치시고 뒤에 떠들면 조용히도 지켜주십니다. 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제가 막 목이 건강하지도 않고 찬양을 잘하지도 못해서 저희 찬양을 들으러 오는 건 아니고요. 예배에 참석하면 빵을 줍니다. 이 빵을 드시러 오시는데 엄청 기쁨으로 사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도 무명 가수 출신이시고 집에 LP판도 하나 있어요. 네. 저희 아버지 성함이 김진호인데 김진호의 학창 시절이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워낙 노래하는 걸 좋아하셨고 이곳저곳에서 찬양 인도를 참 많이 하셨고요. 요즘도 자주는 못 하시는데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찬양하시는 곳이 있는데 충북 음성에 있는 소망병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검색해 보시면 여기 어디냐면 정신병원이에요. 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정신병원에서 찬양 인도를 했던 역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병원이 참 큰 단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회도 하나 세워져 있는 것 같고요. 거기도 몇백 명이 이렇게 환자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한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이런 뭔가 찬양의 은혜 이런 것들을 좀 물려받았던 것 같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집안의 일대 신앙인데요. 더 위에서부터 내려온 신앙의 유산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찬양을 믿음의 유산처럼 받았고, 어머니에게는 기도와 말씀이 진짜 생명처럼 중요한 거다라는 이 믿음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몸이 진짜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이게 원래 안 좋은 척추에 통증이 있고, 그리고 덩달아 생겼던 증상이 손 저림인데, 이게 아무튼 견딜 수가 없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를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통증과 잠을 못 자는 이 상황 가운데 이러다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는구나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이 상황을 두고 이제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 성격을 아니까 엄청난 위로를 기대한 건 아닌데, 어머니가 해주셨던 얘기가 참 상당히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손이 저려서 잠을 못 자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미칠 것 같이 막 저리고 통증이 있고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에 대한 중요성과 또 이런 믿음을 좀 물려받았던 것 같고, 아버지에게는 찬양에 대한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것도 힘이 들지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유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찬양의 유산이 제 아들에게도 이어지려는 낌새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낌새를 오늘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한 20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리도 틀어주시면 저 자막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 자막대로 얘기를 했답니다. 말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다 같이 아멘.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저 자막대로 얘기를 해요. 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문장을 잘 만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를 제가 절대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라는 멘트를 하시고요. 아까 영상을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습기 앞에서 하고 있어요. 제습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소강당. 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뭔가 되게 이어지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유산들, 흐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신앙의 유산과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간다는 게 참 귀하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10장도요. 홍수 이후 노아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의 족보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족보의 일부인데요. 그 세 명의 아들들을 이렇게 한 단락씩 분량을 주는데, 먼저 1절부터 5절은 야벳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벳의 7명의 아들들과 손자들 나오고요. 두 번째로 6절부터 오늘 본문 20절까지는 함의 후손을 다룹니다. 그래서 함의 4명의 아들과 24명의 손자와 2명의 증손자까지 언급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셈의 후손이 나오는데요. 셈의 5명의 아들과 21명의 후손이 언급이 됩니다. 창세기에 참 많은 족보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10장에 아까 저희가 열심히 읽었는데 이름들이 어떠세요? 좀 익숙하십니까? 좀 생소한 이름들도 좀 많죠. 노아의 세 아들 정도는 우리가 좀 익숙하고, 또 가나안의 그 아들로부터 시작된 그 족속들은 그래도 우리가 민수기나 신명기 이쪽을 통해서 많이 접해와서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를 제외하면 생소한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 읽으면 성취감이 들 정도예요. 이름도 어렵고 되게 생소한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족보가 나오면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읽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그냥 읽어요.
누가 애를 몇 명 낳았는지,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 크게 막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족보에 할애한 그 창세기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건 의미를 둔다라는 얘기일 텐데요. 그 의미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스토리의 흐름 속에서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족보는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홍수로 다 사람들 쓸어버리셨는데 언제 또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가 얼마나 이렇게 빨리 또 번성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홍수라는 심판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축복과 언약을 주십니다.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 주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창조 때의 축복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이 땅을 다시 재창조하고 싶으신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때로 돌이키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의 족보는 이게 성취되고 있구나, 진짜 이렇게 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새롭게 형성된 노아의 그 후손들이 가지는 영적인 책임은 그렇게 잘 지고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한 민족 이루어 가야 되는데요, 그렇지를 못해요. 심판이 있었지만 근원적인 게 온전히 회복되지는 못해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어서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뿌리가 여전히 있는 거는 똑같고요. 가인이 보여주었던 그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원리, 이것도 여전히 있습니다. 죄성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인간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쭉 유지해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넘어질 수 있는 그냥 그 인간의 상태 그대로예요. 결과적으로 그 죄의 영향력과 영적인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간의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역사를 보면 죄의 반복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또 한 가지 측면의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어요. 3장 15절이죠.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죄의 수치를 느껴요. 잎사귀로 가렸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홍수로 심판하시지만 방주 마련하셨고요. 홍수 이후에 땅이 황폐해졌지만 말씀드렸듯이 창조 때의 축복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번성해요. 그럼 이거는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잘 살리지를 못합니다. 이어지는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요. 이어지는 역사들을 쭉 보면 다시 죄의 영향력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구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 원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고요. 거기에 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족보 가운데 바벨탑 사건, 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저질렀던 이 바벨탑 사건의 시기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장에는 이 세 아들의 족보가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 아들마다의 단락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10장 5절이고요 20절이고 31절입니다.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20절, 31절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에 언급된 후손의 이름대로 종족이 갈라져 나가는데 다 언어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11장은 시간수는 아닙니다. 10장에 일단 노아의 계보가 쭉 언급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그 족보를 통해 열국들이 탄생하게 되고, 이미 그 열국들이 탄생했던 역사 때는 이미 언어가 다른 상황이었다인데요, 그러면 그 10장의 족보 어딘가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어딘가가 25절인데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에벨의 아들 벨렉이 살던 시절에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그 노아의 아들 셈, 그의 아들 아르박삿, 그의 아들 셀라, 그의 아들 에벨, 그의 아들 벨렉입니다. 노아부터 5대째 이어져 내려간 그 후손이 살던 시절인데요. 대략 연수를 계산해 보면 100년이 좀 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노아가 700세를 좀 넘었을 때입니다. 노아가 죽으려면 아직 250년 더 살아야 되거든요. 아직 250년 더 남아 있을 때고요. 방주 사건의 주인공이 살아있던 그 시절입니다. 방주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예수님 십자가 사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 믿음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노아가 살아있던 이때에 노아의 후손은 노아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바벨탑을 건설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노아의 영적 영향력이 부족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노아의 말년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좀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9장 28절 29절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창세기의 4대 사건, 그 11장까지 역사 중에 4대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인데요. 이 중에 홍수 사건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노아의 인생에 대한 언급도 엄청 길겠죠. 6장부터 시작해서 9장 29절 죽었더라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됩니다.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 홍수 이후의 노아의 인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너무 짧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술 취해 벌거벗은 사건이 중점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28절 읽었지만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입니다. 노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귀했고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는 건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홍수 이후의 노아의 인생은 28절 말씀처럼 살았다로만 표현이 돼요.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은 있었겠지만 그냥 사라지는, 그냥 존재하는 삶을 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인생이 있었고요. 의인으로 살았던 인생, 순종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인생,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의를 선포하는 노아와 가족들 기억했다 하셨는데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노아의 인생에 다른 수식어가 두껍게 붙어가지고 엄청 긴 이야기로 창세기에 기록된 것들도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히브리서 평가를 보면 노아의 인생의 전반적인 평가는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홍수 이후의 삶을 보면 술 취해 벌거벗은 죄의 기록이 하나 있고 특별히 기억될 만한 사건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주 지을 때 홍수 전에 그만큼의 믿음의 역동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묵상 중에 일단 저를 좀 돌아봤고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고만 평가되는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사역도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사역도 하고 있고 목사이고 하지만 그냥 존재하는 것 말고는 그 이상의 의미 없이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홍수 이전 노아처럼 역동적인 그 수식어가 붙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늘 이런 마음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역동적인 인생의 그 시기와 같은 그런 수식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붙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믿음에 목표가 사라져서 그랬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믿음의 역동성이 사라졌던 홍수 이후에
그래서 영적 영향력이 좀 부족했나 이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노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바벨탑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죄의 역사를 반복해요. 그래서 막 사사기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가면 되는 것 같아요. 죄의 문제는 항상 그런 해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반복하지 않으려면 홍수 사건 시작점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면 됩니다. 죄로 가득하고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합니다. 처음 지으셨던 모습이 아니어서 그래요. 이게 변질됐으니까. 그러니까 더 근원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조 때의 모습, 그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형상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결핍을 느낄 텐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오히려 탐하는 죄를 계속 짓는 겁니다. 계속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선악과의 영향력 속에 이 역사도 이어져 가고 있어요. 육적으로도 엄청난 결핍을 느끼는데 채워도 안 채워지죠. 그냥 공허와 허무만 느끼면서 사는 겁니다. 더 뺏으면 될까? 더 가지면 될까? 이런 삶의 원리들, 육적인 원리들을 따라 살지만 그래도 안 채워지는 공허함 속에 살아요. 관계의 결핍도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묵상한 창세기 스토리를 보면 특히 가정에서의 관계들 다 무너지고 있어요. 맨 처음에 선악과 사건 때 부부의 관계가 무너지고요. 가인과 아벨 사건 때는 형제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노아가 술 취한 사건 때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무너져 내려요. 이게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드렸듯이 거슬러 올라가서 죄의 첫 시작점으로 가서 그 원인을 해결하고 되돌려 놓으면 됩니다. 네, 말은 참 쉽고 간단한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고 이 자리를 다시 내어드리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동행하고 연합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우리의 열매로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보를 보면서 죄의 반복적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해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계속해서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그렇게 이어가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속해 살아가는 자들, 뭔가 이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이 은혜를 잊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자가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담의 족보부터 생각해 보면 아들 아벨은 죽었고 가인과 셋 중에 셋의 계보가 선택이 됩니다. 그 계보 가운데 노아가 태어났고 노아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로 선택되어지고 그렇게 일을 감당하고요. 또 오늘 본문 노아의 아들 야벳과 함과 셈 중에 셋이 선택을 당합니다. 또 이 계보를 통해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21절에는 셈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이 계보를 이렇게 사람을 택해서 이어가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노아의 아들 셈, 그의 아들 아르박산, 그의 아들 셀라, 그의 아들 에벨, 그의 아들 벨렉입니다. 21절의 약간의 특이점은 셈은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 중간과 후에 있는 계보들 다 뛰어넘어서 에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합니다. 에벨이라는 이름의 원어를 보면 건너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단어의 뿌리를 보면 이브림이라고 히브리라는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와 원어의 그 뿌리와 의미가 똑같은데요. 아브라함이 후에 유프라테스 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미 조상들도 그 강을 건너서 거기에 살았다는 것을 아벨의 이름이 좀 암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명칭이 에벨이라는 단어와 또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이름의 의미 안에서 조상들이 그 건너서 거기 살았다라는 것들이
암시되어 있고, 또 아브라함도 건너서 가나안에 이주하였다라는 것들도 의미를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의미 안에서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그 뿌리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문맥적으로는 이제부터 이어지는 12장부터 펼쳐질 그 민족의 시작,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기대하게 하는 역할도 있는 것 같아요. 셈의 계보 중에 에벨과 그의 아들 중에 또 벨렉을 선택하셨고, 또 벨렉의 5대손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12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이고요. 또 그 가운데 죄의 역사를 반복하는 인물들, 그런 계보도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보로 이어가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타락한 인간들 가득하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넘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선택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해서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셈의 이름은 명성, 이름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셈의 족보를 보면 이 세 명의 아들들의 족보의 분량에서 제일 많은 것도 아니고요. 막 그 셈의 이름의 뜻처럼 명성을 가진 자, 막 이런 사람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오히려 함의 후손 가운데 세상의 천 용사,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불렸던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셈의 계보에는 별로 특별한 사람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 계보를 통해 셈의 후손의 후손, 그리고 벨렉의 5대손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시는 거죠. 결국 셈은 그 이름처럼 거룩한 명성, 거룩한 이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당장의 10장에 나오는 족보만 보면 니므롯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 족보가 더 대단해 보이지만, 셈의 족보는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특별한 것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은혜를 이어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셈을 왜 택하셨을까? 창세기 9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셈이 하나님을 향한 뭔가 자신만의 특별한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셈의 후손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신앙을 가진 민족이 되고, 계보가 이어져서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태어나시게 됩니다. 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특별한 자기 하나님 있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의 하나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특별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들, 계보들도 잘 이어져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7절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셈의 후손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야벳의 후손들은 그 영적인 축복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형제에게까지 이런 영적인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좋은 신앙이 셈에게 있었던 겁니다. 셈이 살면서 죄 지었겠죠.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니까. 노아도 홍수에 의해 죄 짓고,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똑같은 죄 짓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들, 이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던 사람들도 결국 특별한 자격은 없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다른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중심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려는 중심, 순종하려는 중심, 예배하려는 중심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자리는 넘보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 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게 자격 없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중심을 하나님께는 잘 고정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심이 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에 넘어져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적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래도 언젠간 돌이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그 섭리 안에 다시 탑승해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의 시작점이라면 저자는 10장의 계보를 통해서, 저자는 모세죠. 이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까지 이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 이 민족이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 이 뿌리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10장에 언급된 노아의 후손들이 각 족속을 이루어요. 그래서 언급되는 총 후손의 이름을 합해보면 70명인데요 70족속이 10장의 계보에 등장하게 됩니다. 70은 열국을 상징하는 숫자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완전수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또 열국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계보도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뿌리, 그 민족의 뿌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어요. 모세는 민족의 뿌리랑 열국의 뿌리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 당시 마주하고 있는 현실,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첫 독자였겠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과 열국들 가운데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광야의 이스라엘이 이 뿌리를 알아야 하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뿌리는 정체성입니다. 믿음의 계보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정체성.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었을 거예요. 우리 영적 정체성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고 또 잃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무너질 때도 있고 기억 못하고 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확인하고 기억하면서 또 무너진 건 다시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좀 같이 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1장에 10번째 재앙을 바로에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거절 당합니다. 패턴이 있죠. 그러면 이제 재앙이 시작되면 돼요. 이게 패턴입니다. 다른 9번의 재앙들은 그런 식으로 지나가요. 10번째 재앙 때는 다른 부분이 생깁니다. 그 내용이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이 생겨요. 순종할 게 생깁니다. 다른 재앙들은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게 없었어요. 그냥 벌어지는 거 보면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재앙에서 보호받기도 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생기는데요. 출애굽기 12장 내용을 보시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시고 그걸 행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재앙을 대비하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하세요. 모세에게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요. 모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서 첫 유월절이 지켜지게 돼요. 이 과정은 단순히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12장을 보다가 마음에 좀 남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입니다. 애굽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열재앙을 행하시는 권능과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말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의 여호와라. 이러한 언약의 관계, 그리고 영적인 정체성,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자손에게 대대로 전해져야 된다, 이 얘기도 말씀으로 남기세요. 열재앙이 왜 10개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10개까지 필요했을까? 이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마지막 재앙이 너무 강력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센 거 한 방이면 되는 거 아닌가? 막 이 생각도 했거든요. 바로의 의지를 꺾어서 그냥 탈출하는 거, 그냥 탈출 자체가 목적이면 진짜 센 거 한 방이면 되는 겁니다. 애굽의 우상을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그냥 그런 의미만 두셨으면 그냥 재앙을 1부터 9까지 한꺼번에 하시면 어땠을까? 그러면 서로 덜 피곤하신 거 아닌가, 이 생각도 해봤어요. 막 물이 피로 변하면서 막 개구리도 나오고 막 파리도 나오고 하늘은 막 암흑같이 어두운데 우박도 내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이걸 하시면 어떤가? 그러다 장자도 죽고 다 1부터 10까지 다 내리시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열재앙에 우상에 대한 그 존재를 무너뜨리시는 것들, 여러 가지 이런 의미들이 다 있겠지만 그 여러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스라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의 재앙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회복해 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노예로 너무 오랜 시간 살았잖아요. 애굽이라는 또 여러 우상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섬겨지는 환경에서 삽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체성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가운데 열재앙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우상은 헛되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정체성이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출애굽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거예요. 10번째 재앙의 준비 과정 말씀드렸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무교절과 또 유월절, 이것의 의미는 기억이잖아요. 애굽에서의 고통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는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러면 정체성도 다시 기억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고, 또 동시에 거기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잘하는 건 또 잊어버리는 것도 잘하죠. 신명기 16장 3절에 고난의 떡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이걸 계속 평생 동안 기억하라는 말씀도 주세요. 우리의 인생에 평생 동안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들,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거기서 또 우리가 기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열재앙으로 무너뜨린 우상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시켰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정체성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렇게 우리의 뿌리, 정체성을 온전히 주님 앞에 회복하고 또 허락하신 그 믿음의 계보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은혜를 이어가는 자 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간이 우리가 이어지면 오래 주신 표처럼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들이 막 가득 채워지고 그 역사들이 기록되어지는 거룩한 계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